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 살펴본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로 해석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동사 디아코네오의 명사형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디아코네오는 식탁에서 대기하다, 또 식탁에서 봉사하다에서 유래하여서 봉사하다, 또 시중 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또는 종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눕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후의 일을 마가복음 1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본문에서 수종드니라로 해석된 헬라어가 바로 디아코네오의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열병으로 인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가 치유된 시몬의 장모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 종이 식탁에서 상전을 섬기듯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성경에서 봉사는 이같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에 기꺼이 섬기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집사 직분제를 도입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말씀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까지 담당했는데 교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구제 사역으로 인해 말씀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되고 또 게다가 헬라파 교인들과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매일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에 12사도는 구제 사역을 담당해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명 선발해서 집사, 즉 디아코니아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교인들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에는 구제 사역 외에도 복음 전도 사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도 했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 역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며 병을 고치고 이방 전도에 공헌을 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디아코노스는 집사는 교회가 세상과 사회로 나가는 창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초대교회가 도입한 직분제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계급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 권사, 호칭제를 택하고 30세 이상의 세례 교인을 집사로 호칭하는 이유도 계급화, 서열화, 권력화된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가 택한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는 앞서 감독들과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감독과 집사는 상호 보충적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언급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감독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집사 역시 담당할 수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으로 언급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정중입니다. 정중하다로 해석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웃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받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몬의 장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꺼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존경받게 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난폭 운전을 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남녀 불문하고 헐크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못난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울 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과 귀는 두 개인데 이 입이 하나인 까닭은 많이 보고 많이 듣되 말은 줄이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입이 하나이면 두 말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정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내로남불 역시 일구이연입니다. 선현들도 일구이연, 이부지자라고 라는 경구로 말 바꾸는 행위를 경계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사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다르다면 누가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집사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술을 마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술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서구와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 역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한마디로 부어라 마셔라입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절제된 음주를 합니다. 맥주 한 잔을 놓고도 한두 시간 대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인들도 술에 대해서 절제할 수 없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본인과 이웃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하물며 신앙인으로서 게다가 집사로서 술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의 사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제사역이었습니다. 즉 집사들은 교인들에게서 기증받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물질을 취급하는 집사들이 청지기적 사명이 부족하게 되면 물질로 인해서 분명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간혹 신앙인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을 산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투자가 투기로 변질된다면 이는 돈을 사랑하면서 오는 왜곡된 행동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신앙인으로서 불법과 부정, 부패와 탈세, 노동착취, 사기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정당한 방식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만약 봉사를 하되 특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이 역시 더러운 일을 탐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표현으로 하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1장 5절과 19절의 선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거듭난 양심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비밀이지만 특별한 사람만이 그 뜻을 아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죄송합니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계시된 신비로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장깔방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진실한가 또 구원에 관한 확고한 믿음의 도리를 갖고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결정적인 흠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볼 때면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 공약했던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최근에는 후보자의 자질보다도 능력을 봐달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자신의 흠,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결정적인 흠이 있음에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를 지도자로 선출을 한다면 자칫하면 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파 사역에 큰 지장을 입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부 대형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교회 대물림과 세습이 아닙니까?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본문에서 여자로 해석된 헬라어는 여자 외에도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집사의 아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또는 여자 집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특별히 집사의 아내 또는 여자 집사에 대해서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제 살펴보았듯이 당시 문란했던 성문화와 세속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신앙적으로 바른 여성상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집사들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12절에 의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덕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제일 먼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위가 높아지거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잘 활용한 종에게 주인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더 중한 책임을 감당할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게 된 것도 초신자에 불과했던 제가 성경 공부를 갑작스럽게 인도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 공부를 해야 했고 성경을 읽어야만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신앙은 조금씩 성장했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한 갈증이 커갔고 결국 저의 진로를 신학으로 바꾸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매년 구역장과 봉사팀장을 임명하는데 의외로 고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역장을 하면 물론 자기 시간을 성경 공부에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구역장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주님 안에서 좀 더 커다란 확신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고마움에 기꺼이 주님과 제자들을 섬긴 시몬의 장모와 같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디아코노스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대속의 보혈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디아코노스로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